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냐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이 시골 동네는 더욱더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죠.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우리 아동부가 30명까지도 모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증산초등학교에, 우리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140명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고 난 다음에 지금 증산초등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전교생이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10%씩 줄어가지고 거의 90%가 줄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어린 아이를 보기가 힘들죠. 갓난아기를 보기는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시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가 더 많지 않아서요. 아이들이 더 오지 않아서 그 서울에 있는 학교도 문을 닫을 정도이니 지방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일이 있어서 나전에 들어갔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동네 나전이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이제 음식물 축제를 향토 음식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행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5시쯤 가서 5시 반에 이제 행사 참여를 했는데요. 행사를 하면서 첫 번째 순서가 뭐였냐면 그 동네에서 아이가 20년 만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무슨 번영회장님 나오고, 무슨 누구 나와서 그 가족들에게 계속 선물을 주는 겁니다. 선물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동네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전에도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동네마다 그 나전이라는 부평면에 가니까요. 동네마다 무슨 일에 누구 집에 애가 태어났다라고 현수막을 막 걸어놨더라고요. 이만큼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를 본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우리는 너무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 아이가 이쁘든 안 이쁘든 그 아이를 보는 그 자체가 그 갓난아기를 보는 그 자체가 그냥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서부터 4절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존재 본질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이들을 예뻐해라. 아니, 혹은 너네가 동심을 회복해라. 라는 도덕적인 훈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근데 그 귀하게 여긴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본질적인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앞절에 어떤 일이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논리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것도 이걸 또 바꿔서 얘기하면 누가 더 잘났느냐라고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속물적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나갔던 어린아이 하나를 부릅니다. 그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세워놓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되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15세 이하의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로 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계수할 때, 사람을 셀 때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사람을 셀 때 어떻게 세냐면 그 아이들은 빼고 셉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그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바라봤냐면 하나의 생명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도 0에 가까웠고 법적 권리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힘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 개수에도 들지 못했던 아주 미미한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보잘것없는 아이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180도 완전히 바꾸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첫 번째가요, 예수님은 4절에 직접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첫 번째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순수함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죠. 그 순수함에는 뭐가 있느냐면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치원에 좀 들어갈 때쯤 6살, 5살, 6살쯤 되면 그때서부터 요즘 애들은 너무 빠르니까요. 그 애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어떠면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하기 시작하죠.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인간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본능적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 타락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맛있어 보여서 먹었습니까? 아니면 왜 먹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와가 막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겨서 먹었을까요? 아주 맛있게 생겼는데도 먹지 않았어요. 손을 대지 않았죠. 근데 뭘 한마디 들어요?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걸 먹는 순간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벌써 뭐를 잃어버린 거야?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요, 너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그것이 더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 죄의 본성에서 제일 먼저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경쟁의식인데, 그 경쟁의식에서 어떤 거냐면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것을요 참지 못하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그날 또 가서 보니까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함을 돌리고 그 후보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러는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단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군수가 되고 싶고, 군의원이 되고 싶고, 도의원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너희는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성공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세상은 자기 피아를 잘해야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부인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힘과 권력과 돈을 과시하지만 그리고 그래야만 존경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존경받냐면 나를 스스로 낮추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요, 자신들이요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적을 이루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자신이 강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아이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그 또래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놀고 싶어 합니다. 경쟁의식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겸손한 순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급을 나누잖아요. 삶에서도 계급을 나눠요. 우리는 무리를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대형 교회에 가보면, 좀 큰 교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느끼는 거지만 직업군으로 모이는 게 있어요.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모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직업군대로 모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대통령이 조창기도회를 하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그 조창기도회 하던 목사님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앞에 강례상에 나와 있던 대통령 내외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세상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을 무릎을 꿇겠냐고. 왜 거기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느냐고 막 욕을 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 자매면 다 똑같은 거죠. 나는 대통령이니까 더 무릎 못 꿇어.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렇게 권위가 있고 저렇게 높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개 목사 하나가 무릎 꿇으세요 이렇다고 무릎을 꿇느냐는 거야. 그렇게 비난받은 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는요,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태, 즉 내가 무언가 대단한 존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고 사람이 내가 작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어쩌면 그 대통령이 좋아서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죠. 그 분위기가 다 무릎을 꿇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낮아짐을 보여주는 것,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사춘기를 넘어서고 있고 또 하나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넘어서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어떻게든 보면 독립하고 싶지만 그래도 의존하게 되는 게 자식인 거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고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의롭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능력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시작할 때 나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최선을 다한다고 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압니다. 저는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낮아짐,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과정과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너를 낮춰라. 더 낮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이와 같은 자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부모가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없고서는 나는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라는 이 영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판단하고 잘 사는 것이 영적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숙은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합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일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그 의지의 힘이 나오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오직 은혜입니다. 내 구원도 은혜요, 내 삶의 평안도 은혜요, 내가 오늘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전적인 의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단 한 번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의탁입니다. 의탁.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아이서부터, 갓난아기서부터 조금 이제 2-3살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 그 다음에 이제 한 5학년, 한 6학년, 이런, 그래서 조금 이제 더 큰 아이들 해서, 한 10살까지의 아이들인가? 이렇게 해서 6학년이 아니라 10살까지 아이들인가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어린아이한테, 아빠가 말을 알아듣는 어린아이한테 높은 데다 올려놓고, 아빠한테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하고, 뛰어내려 했는데, 아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뛰어내려요. 그 조금 더 큰 아이 한 2-3살 아이도 올려놓고 아빠한테 뛰어내려 하니까 뛰어내서 아빠 품에 푹 안겨요. 근데 한 5살, 6살 좀 넘어가니까 이제 그 애가 아빠한테 뛰어내려 하니까 걔가 뭘 보는 거야? 아빠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주변을 보는 거야. 아빠가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그 어린 게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야? 신뢰. 아빠를 향한 신뢰가 사라지는 거야. 아, 우리 아빠가 팔이 부러지더라도 나를 받겠구나. 이런 신뢰가 없이, 아빠 안 돼, 안 될 것 같은데, 싫어! 막 때를 쓰는, 괜찮아! 아빠 믿고 내리니까 아빠가 다 받아줄게! 막 이러는데, 싫어! 해서 그 아이가 결론은 못 뛰어내렸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신뢰예요. 그 어린 것들이, 뛰어내리는 그 어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을까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몇 미터고, 충분히 아빠가 받을 수 있겠구만? 해가지고 그 어린 것이 뛰어내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빠니까 날 그냥 받아줄 거니까. 아빠니까 나한테 뛰어내리라고 한 거니까. 내가 아빠한테 그냥 품에 안길 수 있으니까.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측정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빠니까 믿고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신뢰여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단순한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붙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을 계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만큼을 드리면,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오면, 내가 뭐를 하면, 이런 것들을 자꾸 계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어때요? 더 계산하고 완악해지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로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누구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돌이켜라는 단어. 너희가 돌이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가던 길을 멈춰서 180도 회전을 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본질적인 회심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로 향해 가던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내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막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딱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고 난 다음에 돌이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는 사건들이 많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식을 통해서든 부모를 통해서든 사회 직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 몸의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든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가 잘못 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멈추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안다니까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죠. 제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20대 때 막 살아가고 있는 나를요, 그냥 멈추게 하시고 난 다음에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주신 길이 뭐였냐면 이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다시. 그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10년을 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목사님이 추천해서 그 신학교를 갔는데 가서부터 공부하니까 뭐 공부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라고 하니까 그 길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열심히 직장 생활에 일이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출 때가 있어요. 사업을 멈추게 할 때도 있고요. 무엇이든 멈추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돌이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은 돌이키죠. 돌이켰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좀 살만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우리의 회심이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일들에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한번 회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180도 회심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던 것을 세상 속으로 다시 돌이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방향의 대전환입니다. 어떤 전환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요, 자기 중심에서 어디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땅의 돈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돌이키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는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실수했다고 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잘못된 것들로 나를 묶어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내가 잘 살았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거기에서 빠져 살 필요도 없습니다. 회심한 사람은요, 과거로부터 나의 공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마국간에서 오셔서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너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 잘못된 길에서 언제든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어.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철없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니까 철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깨달으며 돌이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